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벌써 2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참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행동도 모든 삶의 부분들이 위축되어 살았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진정기미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참 이렇게 강력했던 규제도 어느덧 풀려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이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영혼의 속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기저귀를 활짝 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히려 이 같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금요기도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의 세균들이 우리 곁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족과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참으로 수레바퀴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심으로 온 가족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 느슨해졌던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자세들이 새로이 다져지고 이제 모든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5월 중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간 침체된 우리 믿음의 자세나 태도나 우리 영혼의 속 사람들이 다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날개를 치고 올라가 응답받고 연락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다음 시간에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 이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더 이상 앉아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달려갈 시기가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 갖고 참 답답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디 갔냐면은 경주를 한번 가봤어요. 경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평일날인데도 와가지고 참 그동안 뭐 답답해가 지쳤던지 막 그냥 와가지고, 특징이 뭐냐? 좀 다른 특징이 마스크는 다 했더라고. 마스크는 다 하고 그거 와가지고 그 이제 막 그 벚꽃이 져버렸어요. 이미 벚꽃도 진 상태인데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도 뭐 전부 마스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날 또 햇살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햇빛도 한번 쬐고 저도 기만하면 되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성도들 생각했어요. 아이고 참 장애 이맘때 같으면 우리 셀리들 데리고 옥천에 그 야외에 가고 막 이랬는데 오늘 그것도 못하고 참 답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분위기가 완화된 것 같아요. 대구 같은 데는요. 거의 뭐 정상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지금.
잘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풀고 막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개인 이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마스크하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실 때 꼭 마스크 챙기고. 저도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마스크를 하잖아요, 마스크. 혹시 마스크 안 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상해 볼까 싶어갖고 마스크를 하고 이제 올라요. 기도하면서 딱 마스크 풀고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이제 뒷자리 앉아가 이제 봅니다. 예배를 이제 마스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 호흡이 아프니까 이래가 하고 또 찬송. 그래갖고 저는 94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94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게 막 정말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고 뭐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순서도 이제 낮 예배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어쨌든 막 1시간 정도로 딱 예배 끝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앉아 있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심정을 알겠더라고. 찬송 오래 부르고 찬송 몇 곡 계속 부르고 막 통성기도 막 시키고 나중에 정말 심장마비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호흡이 안 되면.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찬송 부르고 수요 예배 한 40분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힘드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앉아갖고 찬송 계속 부르고 하는 게 참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에도 우리 부모사님들 한 2곡 정도 부르세요. 제가 오늘 같이 부르다가 이제 딱 마치고 한 10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설교도 좀 이렇게 짧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설교 이제 하고 그때 찬송 한 장 이렇게 부르고 그래 기도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당분간. 그래서 이제 현재 계획은 이제 5월 달 들어가면은 예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주일 예배도 순서를 굉장히 압축해가고 하거든요. 5월 달, 5월 한 둘째 주간, 5월 5일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또 주일하는 그러니까 지켜나가고, 5월 한 둘째 주일부터는 이제 장로님들 대표 기도도 하시고, 통상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은 이제 식당은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식당 운영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도 당분간 조금 더 이렇게 없이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1, 2, 3부 예배 안 드립니까? 3부 예배를 1시 반에 드립니다. 3부 예배. 그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자리를 좀 넓게 앉으셔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당분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소문 들어보게 되면은 또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 또 오래 갈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번 뭐 또 가을 겨울 추위 오면은 더 강력한 또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견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이런 상황을 만나보니까 또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어떡하나. 이제는 뭐 다 준비가 된 상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해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환도 별 크게 큰 뭐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방역거리 띄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댁에서 나오실 때 몸에 열기가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감기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나오지 말고 쉬시고 모름조리 잘 하시고, 괜히 내가 열이 있는데 와가지고 괜히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잘 지켜주면은 뭐 여기 다 나와 예배들 아무 상관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몸에 이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해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철저하게 개인이 알아가고 잘 지켜주시면은 뭐 이렇게 뭐 웬만하게 여기 와가지고 한 1m 간격 앉아서 예배 드려도 마스크하고 당분 마스크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큰 뭐 염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2, 3개월 이렇게 뭐 이렇게 참 가정에서 예배 드리러 간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런 분 없겠지만은 영적으로 자꾸 그런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돼 버려요. 그러면요 예배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에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게 또 금요기도 나오는 게 막 귀찮아.
저는 그런 상태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귀찮은 상황에 빠지면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 영적 파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요, 그때 저는 2월달 한 2주간, 저 자신은 그렇다고. 한 2주간, 그때 한참 창궐했잖아요. 대구에 뭐 하루에 700명, 800명 확정 일어나지. 여기 뭐 의성, 군위, 칠곡, 구미 네 군데에서 막 긴급 뭡니까 그 메시지 거의 내 시간을 재봤어요. 한 시간에 몇 통씩 막 빽빽 소리 나고 막 그냥 막 떨어지고 막 한 시간에 한두 번씩 평균 그래 막 구미 조행하면 여기 또 어성에서 막 날라오고 어성 조행하면 여기 군위에서도 막 날라오고 또 군위 조행하니까 칠곡에서도 막 칠곡에도 뭐 굉장히 많이 확진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막 동원 상황에서 막 긴급 전환 이게 메시지가 뜨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한 2주간 바짝 그러더라고요. 2주간. 그런데 2주간 바짝 그래서 우리도 여기 그때 우리 교육자들도 아니 내가 출근하지 말라 했어요. 출근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문 닫아놓고 그래 저도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보니 기가 막힌 거 이게 2주 동안 새벽 기도도 없지 주일 예배도 없지 뭐 주일 예배도 뭐 없지. 이런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상황인지, 그래, 영적으로 막,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교회. 제 방에 나와가지고, 문은 다 잠가놓고 제 방에서 성경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듣고,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한 2주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2주 후에 우리 교육자들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영적으로 까란잡 침체돼 버려요.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다 나오라고 했어요.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우리끼리 새벽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 관리장님하고 우리 4명, 5명 하고. 그러고 그냥 밑에 1층에서 넓게 앉아가고 성경 시편 하루에 다 석장, 넉 장씩 같이 읽고 이제 찬송하고 같이 읽고 그래 통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계속. 우리라도 이 기도에 이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러고 이제 한 2주간 거리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그 다음 주부터 정시백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편해지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집니다. 한없이 편해집니다.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뭐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열린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시지. 금요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막 또 뭐 그것도 모자라고 뭐 훈련도 받으러 나오시 이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한 2달 이렇게 이런 상태에 훈련도 없고 뭐 집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가정에서 그냥 뭐 노트북 컴퓨터 놓고 온라인 예배 뭐 드리는 둥 마는 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요즘 가보니까 많이 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이러고 보니까 네. 그것도 안 하면서 또 교회도 안 나와요. 도대체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예배도 잘 안 드리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완전 고삐가 다 풀려버린 거지. 고삐가 막 풀려가고 그냥 뭐 여기가 조상원이 베드로처럼 그냥 뭐 안주해버리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큰일 났다. 제가 아직까지는 나오라고 강제하거나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산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부터 이래가 안 돼요. 나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단계를 낮췄습니다. 그죠? 낮췄어요. 5월 달부터는 5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제 연휴 지나고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도 그렇고 천주교나 뭐 절간도 다 이제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다 시작하고 그래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삐를 놓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기도도 나오셔야 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오셔야 되고 다시 빨리 회복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리 잘 힘써주시고, 주변에 분들한테 잘 구면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고하나님 말씀은, 10편 이제 62편.
시편 제 62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제 62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1절 제가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양 의학의 이 선구자라고 하는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사람의 체질과 이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가지고 그 기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질이 있느냐 하면은 뭐 다혈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혈질 기질 아니면은 담즙질 기질 아니면 점액질 기질 그리고 우울줄 기질. 이 사람을 이렇게 체질에 따라 갖고 기질로 이렇게 이제 연구한 사람이 최초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이 기질과 비슷한 동양 한의학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사상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사상 체질. 이 사상 체질을 한다면은 태양인, 그리고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질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태양 있는 이제 사계절로 따지면은 이 태양인은 여름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양인 기질을 가진 이 여름 같은 이 사람은 항상 자신만만한 사람, 항상 자신만만하고 행동이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참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태양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태양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소양인 같은 사람. 이 소양인은 이 계절로 말하는 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따뜻한 면. 그러면서 이제 포용력이 있는 사람. 따뜻하면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착한 이제 이 기미가 많이 보이는 사람 있죠?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따뜻한 봄날 같은 따뜻한 사람. 그래서 소양인들은 몸도 그죠? 몸도 이렇게 비교적 따뜻하다 그래요. 몸도 열이 좀 있어갖고 이렇게 따뜻한 소양인. 그다음에 이제 태음인. 이 태음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절로 말하면 겨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막 틀어지고 막 끈기 있게 막 밀어붙여갖고 막 해나가는 이런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행동도 좀 거칠고 막 이런 스타일. 예. 그래서 이거는 태음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소음인. 이 가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하고
좀 침착한 이런 유형의 기질. 여러분들 어때요? 이 네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인 같은 체질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여름 같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해도 자신만만하게 뭐 하고 할 수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우리 제자 훈련 때 은사 발견, 자기 성격 테스트 하는 그게 있어요. 해보니까 제 같은 스타일은 독재적 기질이 많다 그래요. 독재적 기질이 많아요. 그래 이게 성경의 인물 누구냐? 바울 같은 기질이 많아요. 그리고 독재적 기질이 많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가 만드는 그 이론을 기점으로 해갖고 만드는 사람의 성격 심리 테스트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크라고 이 DISC라고 하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그 행동 유형 검사하는 게 있어요. 행동 유형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뭐 회사나 뭐 상담소에 가면 이걸 합니다. 지금도 디스크 일명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외적인 행동 유형을 말합니다. 외적인 행동.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을 딱 보게 되면. 또 반대로 내면의 심리 상태. 이 검사하는 방법이 MBTI라는 게 있어요. 칼 융의 그 심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MBTI라고 하는 이 검사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한 8가지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심리 내면이 어떠한가. 저는 디스크하고 MBTI 검사를 다 해봤어요. 제가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상담학을 하면서 이걸 실제적으로 훈련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기 때문에 저의 성격 유형이 또 외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유형인지 또 내면의 어떤 유형의 성격의 소유자인지 이것을 저는 제 스스로 압니다. 알고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한 95%는 정확해요. 95%는. 우리 제자 훈련 때에 성격 심리 테스트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거 해보면요. 거의 90%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90%는 우리 성도들의 성격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성비를 좋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90%는 거의 적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디스크하고 MBTI를 갖고 만든 그 성격 테스트예요. 우리가 하는 게 짧은 시간 하지만은 이걸 밖에서 하려고 하면요 수십만 원 주고 해야 돼요. 수십만 원 주고 수십만 원 줘야 그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 제자 훈련 때 이제 해보면은 거의 90% 정도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62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뭐 사상체질이나 또 여기에 이 디스크 같은 이런 거 하고 다윗은 그럼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 어떤 연구해 놓은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이 기질은 상당히 우울증 기질이에요. 우울증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상체계로 보면은 가을 같은 송우민 정도.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의 모습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침착하고 돌다리를 건너가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스타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갖고 그 전쟁통에 블레셋을 쳐들고 올라갈 때도 그냥 함부로 막 덤벙덤벙 막 돌다리가 건너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그걸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은 올라가 이렇게 해줘요. 물론 그게 심리 기질이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은 그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이 기질을 무시 못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있고, 베드로는 꼭, 뭡니까? 완전히 막 겨울 같은 사람, 겨울 같은 사람. 그거 이러면 칼 갖고 말고 길을 막 내리쳐버리고, 막, 이 정도 스타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주임을 버리고 다 할지는 절대로 주임을 버리고, 그냥 없을 거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장담하고 호언했던 그 베드로가 졸지 한순간에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고 했던, 그러면서 또 금방 또 닭 세 번 소리에 막 감동받아가 막 크게 울고 통에 차보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나를 거꾸로 달려 죽겠다고 거꾸로 달려 죽고 말이에요. 그 보면은요, 그게요, 사람의 기질과 우리의 신앙의 유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이 체질을 타고나도록 만들고,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호르몬 분비에 이런 영향을 받아가고, 이 기질들이 각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에 이 기질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우리 믿음, 신앙생활, 내 신앙의 유형 가운데에 이 기질을 무시 못해요. 꼼꼼한 내향적인 성도들은 보세요. 믿음 생활해도, 다소고 막 기도를 해도 막, 하게 뭐 잘하는지, 기도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입 딱 다물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그분은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뜨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옆에 한 사람은 막 쫙 하고 뭐 온 세상에 막 다 떠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분은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타고난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이. 오늘 보면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주 성격이 세심하고 꼼꼼하고 돌다리를 함부로 건너가지 않고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 양들을 키우고 목동 생활을 하고 그 넓은 벌판에서, 그죠? 그 양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이 목동으로서의 이 같은 어떤 이 체질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떤 이런 면들을 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다윗이 훗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람만장한 삶이었어요. 특히 오늘 여기에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그 같은 모진 인생의 바람만장한 삶을 다 경험해. 노년에 나이 들고 이제 늙어서 힘이 빠진 노년에 쓴 시가 이 시편 6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같은 파란만장한 이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환난, 그 주변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그 십수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다윗을 쫓아내고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급해서면 맨발로 그냥 그 왕자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산골 짜기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오늘 보면 1절 보면 5절에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뭐 울고불고 뭐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냥 왈가불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 때로는 그가요 중년 이후에는 건강도 안 좋았어요. 건강마저도 안 좋았어요.
몸도 쇠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끝까지 했던 게 뭐냐?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하들을 자기를 따른 신하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막 욕설을 하고 밀탈까지 따르면서 막 뒷거리를 막 다윗에게 뿌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고 막 했을 때에 이 다윗의 신복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당장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라 16장 10절이야 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면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로 저주하기 버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도 누가 명의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하여금 그냥 저주하는 그냥 그대로 버려둬라. 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요. 이제 이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와야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나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언약궤 도망가더라도 이 철없는 부하들은 언약궤 메고 그냥 갑시다. 언약궤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오면은 우리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은요, 어떤 위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만나서도 그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참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정말 가슴에 탁탁 막히고 숨이 탁탁 막히는 이런 상황.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예배차를 점점 멀리해버리고 영적으로 힘 다 빠진 상태에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돼지우리에 들어갔고 점열매 먹고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냥 영적인 거지가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약에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위기 상황도요,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성도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인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인식이. 영적인 인식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환란의 수레바퀴 안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같은 2, 3개월의 개나기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거는 환란을 통해갖고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 신앙과 믿음과 이 고백을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이런 운동선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훈련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 훈련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저산소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저산소 훈련. 그리고 이 저산소 훈련, 그 문자대로 말하면은 산소를 적게 마시는 훈련. 그 산소를 적게 마시려고 하면은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고산지대에 가요. 고산지대. 3,000m 이상 고산지대 올라가면 저 티벳 같은 그 고산지대.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선교지 거기에 키르기스탄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대학이 있었어요. 다른 대학 방문을 위해 갖고 다른 지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선교팀이 그때 한 10명 정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의 봉고 같은 이 봉고 차를 타고 이 봉고차, 우리나라 봉고차가 아주 세련되고 좋은 차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봉고차는 옛날에 구시대에 소련시대에 타던 막 이상한 트럭 모양도 막 무식하게 생긴 게 아니었습니까? 막 쿠션도 별로 없는 이런 트럭을 9명이 어제 앉아 타고 왔어요. 몇 시간 타고 왔냐? 그 8시간, 9시간 타고 왔어요. 엄청나게 근데 가는 데가 산길 좀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도로인데 막 먼지가 막 그러니까 그 차가 고물차니까 그 막 창틈 사이로 뒷문 이리 여는 뒷문인데 막 뒷문 들르는 그러면 그쪽으로 먼지가 막 돌아오는 머리도 뽀하고 얼굴도 뽀하고 뭐 분칠을 한 것처럼 전부 다 막 뽀하고 막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언덕 거의 한 3,000 거의 한 200m 고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0m 고지를 넘어서는데 그 올라가다 거의 정상적으로 올라가다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거든요.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기가 막히더래. 기가 막혀. 비부상 도로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높이가 한 3,100m 고지예요. 근데 3,100m 올라가니까 하늘이 바로 구름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태양이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막 이건 해살이 뜨거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무도 숲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데 근데요 돌멩이를 주시려고 전부 이래 움직였는데 근데요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는 거예요. 3,000m 올라가니까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일반 평지보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걸어가도 숨이 탁탁 막히는, 호흡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압차도 있지만은 공기가 평지보다 없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들이 그런 데에 올라가가지고 운동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100m 달리기를 하고 거기서 지옥 훈련을 받고 그 산소가 모자라는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뜀박질을 하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 막 거기에서 온갖 훈련을 막 다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모래주머니 발에 달고 막 뛰고 막 그냥 뛰기도 무시무시한데 그 발에다 모래주머니 달고 막 거기에서 막 뛰고 막 줄넘기를 하고 거기에서 온갖 훈련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평지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면은 이거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고산지대에 산소가 없는 저산소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산소가 충만하게 있는 이 평지에서는 그냥 막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이 이제 고산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같은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저산소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신 성도들은 한번 보세요. 이제 이 같은 상황이 종식되면 정말 또 믿음 생활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던가를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텅 비어있는 우리 교육자들 만나고 첫날 설교하려고 하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걸 참는 거 얼마나 열먹은지 몰라요. 첫날 예배 때. 이제는 참 제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인도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없는 이 넓은 예배당에 혼자 서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회개의 심리가 막 작동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소중했는데 이전에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하는 날에 마음껏 그냥 예배를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통제된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그걸요 얼마나 깊게 깨달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단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히 충실히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예배당에 올라 함께 예배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복이 아니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영적인 인식에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전보다도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그렇죠. 나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이 금요 기도회 보면 모든 우리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그 모든 공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적극적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이거 하던 환란의 밤을 전하면서 한 평생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더 승리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